안녕하십니까, 임종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10장에서 소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대적자로 세워서 이렇게 핍박받게 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사사로 입다라는 사람을 세우신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입다는 그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그 족속에게서 태어난 그런 인물인데요. 흔히 우리 그 옛날 고전 문학 중에서 홍길동 이야기 있잖아요. 그 홍길동과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직접 11장을 읽으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여기 지명도 길르앗으로 되어 있지만 길르앗 지방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 인명으로도 길르앗이 나오는데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에게서 낳은 서자였어요. 그런데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본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적자들이죠. 이 입다를 쫓아내면서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 하면서 내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그 길르앗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입다가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 길르앗 지방에서 피해가지고 돕이라는, 이 돕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점령한 땅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이방 땅으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돕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 이 입다가 굉장한 장수였기 때문에 힘께나 쓴다 하는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서 그를 따른 거예요. 앞에서 제가 홍길동하고 비슷하다고 한 게 여러 면이 있잖아요. 홍길동도 호영호재하지 못하고 또 호부호영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족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버림을 받았고요. 또 그 활빈당이라는 도적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힘께나 쓰면서 그 귀족 그 양반들을 괴롭혔던 게 나오는데 입다도 힘께나 쓰는 사람들하고 이 돕당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앞서서 지난 10장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암몬에게서 이렇게 침입을 받을 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진쳐 있는데 아무도 암몬과 이렇게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어서 누구든지 그 앞서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다가 굉장히 힘께나 쓰는 장수라는 걸 아니까 길르앗의 그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내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배척받을 때 당신네들은 잠잠히 구경만 했으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나를 여러분의 머리로 삼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입다가 힘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말을 가만히 보면 내가 암몬을 물리치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몬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이면서도 신중하고 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어떤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 되실 거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돕에서 이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입다가 돌아와서도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정을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입다가 이렇게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한 행보가요. 무조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암몬과 싸운 게 아니라 암몬에게 먼저 그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굉장히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대적과 싸울 때는 화친하러 먼저 어, 보내고 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싸우라 이렇게 전쟁의 법칙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침입하느냐 하고 이제 물으니까 암몬이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아르논에서부터 그 요단까지 암몬의 땅을 빼앗았으니까 이제 돌려달라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 성경을 잘 읽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게 그 출애굽 당시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뚱하게 억측을 부리는 암몬 왕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요단 동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은 건드리지 말고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이고 암몬이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족 나라들을 너희들이 건드리지 말고 그들 땅을 지날 때는 물값도 내고 양식값도 내고 지나가라. 그런데 다른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땅은 범한 적이 없다. 다만 바산 왕 옥과 이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점령해서 이 암몬 땅을 제외한 이 지역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했는데 지금 그 땅을 돌려달라는 것. 너희 차지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 땅을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까 너희는 너희의 신 그모스가 주는 땅을 차지하라. 암몬의 신이 그모스예요. 근데 모압의 신을 우리가 또 그모스라고 하거든요. 암몬의 신은 몰렉이라고 하고, 근데 알고 보면 몰렉이나 그모스나 같은 신이에요. 인신 제사를, 유아 제사를 드리는, 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우상인데, 그 그모스가 주는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쪽에 거주한 지 지금 이 입다 시대가 모세가 여기를 점령했던 때로부터 300년이 지난 거예요. 300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판결해달라 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듣지 않죠. 싸우자고 드니까 이제 입다가 드디어 전쟁에 나서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을 내게 넘기시면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사 입다가 너무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경솔하게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2세기의 유대인 납비인 킴치라는 사람이 당시에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 너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해석을 읽고 나서는 이렇게 이 입다의 이야기를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신제사라는 거는 암몬이나 모압이 행했던 아까 그모스나 몰렉에게 행했던 그런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그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그 악하게 보셨던 행위거든요. 그래서 내가 싸움을 하고 나와서 가장 먼저 나를 맞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하는 거는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얘기해요.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처럼 사람을 태워드리는 번제의 의미가 아니라, 번제라는 제사의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짐승을 태워드릴 때도 아주 전부 다 태워드리거든요. 번제로 드릴 때는 껍질부터 가죽부터 해서 내장까지 뭐 다 태워드리는데, 그것처럼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것처럼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하는 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로 섬기는 것처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가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아서 전쟁의 법칙도 알고, 또 암몬 왕이 그렇게 억측을 부를 때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대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싫어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서원을 했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인 경우에 태워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맞을 거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저도 이제 그것에 100%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입다가 암몬을 쳐서 승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승리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한 것이 무남 동료 외딸인 입다의 너무나 사랑하는 딸인 거예요. 그 딸이 이렇게 속옷치면서 아버지를 맞으러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따가 여기서도 옷을 찢고 있고, 여기서도 정말 낙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것은 딸을 불태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로보다, 어느 아버지든 자기 딸이 좋은 사람,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고 평범한 여인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기의 무남동료 외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가 처녀로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옷을 찢고 너는 나를 참담케 하며 괴롭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아주 애통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민수기에서도 서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딸이나 아내가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원을 거둘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딸이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서원을 행하소서. 그런데 다만 2달만 나를 버려두셔서 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여기서도 처녀로 지금 불태워 죽는다는 게 아니라 처녀로 끝까지 봉사하다 죽는,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과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요 슬픔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으니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슬퍼하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입다의 딸이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애곡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맨 끝절에 백성들이 해마다 나흘씩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곡이라고 여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딸을 이렇게 높이 우러렀다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다의 그 부분을 너무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가 이렇게 실수한 어리석은 사사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가 좀 성급하게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평범치 못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기존에 알아왔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려진 서원에도 순종했던 입다의 딸을 보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 지켜왔는지 묵상해 봅시다 했는데 입다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입다의 딸의 믿음도 참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서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애쓴 입다의 딸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